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사랑으로 풍요로워지고 화목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넘쳐서 풍성해지는 것도 성공이겠지만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빠가 아빠다워지고 엄마가 엄마다워지는 것, 선생이 선생다워지고 학생이 학생다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진짜 그것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할 그 바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이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공의 정의가 바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이 한 계절을 지나게 되면 많은 과일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의 맛을 보면요, 과일 본연의 맛을 기대해요. 올해의 사과 맛이 어떤 맛일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1년 전에는 사과 맛이 신맛이었는데 올해는 짠맛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사과에 대한 본연의 맛을 기대하게 돼요. 신맛이 있고 단맛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연의 맛이 있어요. 성도로서 살아갈 이 땅에서의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본연의 맛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본연의 맛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보다 과연 귀한 일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귀한 일이 있는가? 사실 이것보다 앞설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이것보다 소중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취된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의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형통이었어요. 형통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 잘 되는 것, 풍요로운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 당대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그게 바로 형통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감사할 게 아니라 이거 두고 감사해야 돼요. 형통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과 성공이 무엇인가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예배에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에 성공이 있고 예배에 실패가 있나요? 그런데 진짜 예배에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신앙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공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돈에서 시작하고 세상의 힘에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의 성공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의 예배가 온전치 못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봉헌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갔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강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온전히 드리지 못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지 못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당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 됩니까? 나 할 거 다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어떤 시간을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불러내서 깨닫게 하세요. 온전히 다듬으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주의 산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약속하셨죠. 언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세상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 약속을 이루실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성취됨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성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디 가서 또 누구를 만나든 당신은 무엇에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확신이 내게 있으면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은요, 내가 그를 설득할 수 있는 말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확신이 내게 있다면 나는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그 언약의 사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당할 자가 없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할 자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그 능력에 맞설 자가 없는 분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죽음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로마 병정, 세상의 권력자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능력자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언약의 사자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시편 24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주의 산에 오를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면 손 깨끗한 자, 마음 청결한 자,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않는 자.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산에 오를 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끊고 단절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의 산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내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붙어있는 그 담대한 삶을 살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산에 오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주의 산에 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통치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 산에 올라가잖아요. 40일 금식했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단절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져서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 삶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주의 산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이 믿음의 동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닌 거예요.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라고요? 손 깨끗한 자, 마음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언약의 사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내가 기뻐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삶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요, 항상 성소에 들어갈 때 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과정이 뭐냐면 물두멍에 손을 씻는 일이었어요. 이 물두멍에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사랑의 씻음으로 내가 손을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듯이 나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씻어주시고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괴로워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연약함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모습 그 자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용옥 권사님의 손자인 시우가 그런 말을 했다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뭔 소린가 라고 들어봤더니 자꾸만 동생이랑 싸우게 되니까 제발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나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설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까지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불로 연단하시고 제물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강하다, 내가 잘났다가 없어요. 나는 또 넘어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씻는다라는 것, 내 힘으로 씻을 수 없다는 걸 누굴 통해 알게 되었어요? 빌라도 아시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그가 손을 씻었다고 그래요. 나 죄 없다,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 그렇다고 여러분, 빌라도에게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신앙 고백을 통해서 빌라도를 언급합니다.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자기 스스로 뭔가 씻어보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손 씻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씻을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는요, 금을 연단하는 불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말갛게 표백하는 잿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 한 덩이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냥 금만 딱 있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여러 가지 광물들과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정련, 재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강력하고 그 높은 온도에 불을 가할 때에 이 금이 녹아지면서 불순물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불태우셨을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의 불순물들이 분리되고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난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죄가 떠나가고 어둠의 사망의 권세가 떠나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잿물도 마찬가지죠. 콩깍지나 그 지폐 재로 추출해서 얻을 수 있는 물이 잿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왜 양잿물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왜 양잿물인가 했더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양잿물이래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약품 하나로 쉽게 그릇 닦고 쉽게 그냥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양잿물 서양에서 들어왔다, 양잿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말갛게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벗게 하시고 표백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말갛게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날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전하게 되는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성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가 드리는 그 예물이 신앙의 고백적 예물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로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언급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11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을 행하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3장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분명히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도둑질? 어떻게 내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드려야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드리는 것만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드렸는데 도둑질했다고 해요. 성경 원문에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은 카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은 속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속이다, 빼앗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고 그 영광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예배이고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1조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삶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생활의 11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본인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왜 올려드려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올려져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나중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생길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까지 온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 몇 번째, 만 몇 번째, 10만, 1000만, 그리고 나까지 온 거예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열매가 나에게도 미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 안에 바르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게 11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의무로만 생각하고 강요로만 생각하면 은혜가 하나 안 돼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마땅이라고 하는 말 속에 억압이 있고 강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니라고 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퇴짜시키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재물이, 제단 앞에 재물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오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 같은 신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천국 곳간에 들여서 쌓이게 될 그 알곡 신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많이 흥분합니다. 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2배, 100배, 1000배로 부어주시겠지. 우리는 이상하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돈의 개념으로만 환산합니다. 달러도 생각 안 해요. 엔화도 생각 안 해요. 오로지 내가 당장 써야 될 원만 생각합니다. 항상 돈으로만 환산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확정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분명히 나를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확증이는, 그 확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예배로, 우리의 삶으로 드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안성에서 한 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로 적응이 안 되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시작할 때는 못 모르고 열정 하나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소화하고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조금 몇 개월 시간이 지나니까 불평거리가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자는 곳도 누추하고, 어떻게 잤냐면 숙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지하 기도실에 이제 숙소를 삼아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근데 기도실이 보통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딱 누웠는데 제 발바닥이랑 머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이렇게 어쩜 안성맞춤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 키에 딱 맞게 이 숙소를 주셔가지고 잠을 자게 하시는가, 더없이 기뻤어요.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딱 맞으니까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맞으니까 안 쑤신 데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막 쑤시고 또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모든 게 다 짜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에 헌신하는데 그 봉사의 헌신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가대를 운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차량 운행을 해도 웃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름이 되었을 즈음에 어느 저 시골의 그 미자립 교회에서 한 10명 되는 그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 깊은 산골에서 이 안성까지 이게 오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기도실에 이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밤 12시가 넘도록 이제 전사님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을 하는데요, 세상에 1시간 동안 그 찬양, 1시간 동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1시간 동안 계속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 그런데요,
한 번도 지루함 없이 눈물을 흘리며 또 기도하다가 다시 또 그 찬양을 부르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또 그 찬양을 부르고,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누워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다시금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사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살았군요. 감격이 사라졌군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중심으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며 쓰임받아야 될 그 시간에 원망과 불평거리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군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산에 오르게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려고 그 일들을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내게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그 계획들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거리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된 그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손 깨끗한 자, 마음 청결한 자,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언약의 사자로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의 그 산에 오르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예배였다면, 나의 예물이었다면, 나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삶이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